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3절에 불과하기 때문에 짧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을 저희가 살펴보는 데는 저희가 이 3절도 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과 비상식, 이 상식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몰상식, 비상식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늘 상식적이기만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바탕이 상식적인 것만 되어도 우리가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우리가 신약, 우리가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요약의 말씀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십계명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십계명이라는 그 부분도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이런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고,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만 놓고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은 학자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경제적인 부분을 특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욕심내지 마라라는 부분보다는 사실 그 의미도 있지만 사실 경제적인 내가 이 정도 하면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넘어서 남의 것을 빼앗는 데까지 나아가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죠. 갈취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사실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회를 우리가 구성할 때 약자가 무너진 사회는 어느 사회든지 존재할 수 없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사회든지요, 약자가 없으면, 약자가 지탱되고 약자가 버틸 수 없는 사회는 그 사회는 바로 무너졌습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자가 없어도 괜찮다, 강자들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 생태계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연 생태계에서 약자가 없는 자연 생태계, 강자만 있는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되죠? 금방은 유지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강자가 먹을 게 없게 돼요. 결국에는 자연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약자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 또한 상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상식의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가톨릭의 신학을 지지하진 않아요. 이 많은 상식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상식이 전부가 되진 않아요.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가톨릭 신학에서는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얼마든지,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상식 아니겠어요? 어떤 커먼 센스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이성도 이미 전적 타락 속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성이란 인간의 이 무너진 이성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성, 어떤 커먼 센스는 우리가 유효한 부분이 많이 있다.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지만 유효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6절에도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평상 또는 침상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상식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과학의 상식으로는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등불을 켰는데 그릇을 덮어요. 왜 꺼질까? 그릇을 덮어두면 이게 왜 꺼질까?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이 꺼진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그들은 그릇을 덮으니까 꺼졌지만 왜 꺼졌는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산소가 차단되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불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 공급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과학의 상식으로는 계속 그릇을 덮어야 돼요. 일반적인 일상의 상식으로는 사실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진 않죠. 그런데 과학의 상식으로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실험인 거예요. 또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일상의 상식은 맞지만 평상 아래 또는 우리가 침대 아래 뭐가 있을 때 불을 켜서 찾을 때는 등불 아래, 평상 아래 두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의 상식은 맞지 않지만 아주 예외적인 부분 속에서는 상식일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상의 상식이 전부의 상식을 다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상식이 중요하지만 신앙 안에서의 상식이 덧붙여지지 않으면 일상의 상식은 전부의 상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서 가지게 되는 상식이라는 힘이 있어요. 상식. 이런 상식을 우리가 일상의 상식에 자꾸 덧붙이게 될 때 그 상식은 비로소 가치를 갖고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지게 돼요. 예. 왜냐하면 모든 상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전부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로 상식을 덧붙이게 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6절에 우리가 등경 위에 두나니, 이거는 이제 촛불을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천둥에 떨어지니까 이제 등경 위에 두나니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하는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일상의 상식에 머물러 있는 우리, 그 죄로 죄가 이제 근간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상식화되어 있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새로운 상식으로의 이끄심, 이게 이제 주님의 사역이잖아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사람은 다 그래 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사람은 다 그래. 인간은 다 그렇게 악한 생각도 하고, 때로는 인간은 그렇게 실수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지만 거짓말도 하고,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미 넘치는 어떤 상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인간인데 죄가 없거나, 인간인데 거짓말도 안 한다, 인간미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식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상식을 이끌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상식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상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상식을 깨는 게 아니라 상식의 완성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안식일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상식을 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상식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상식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배운 상식으로는요,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다 보지 않았지만 EBS에서 요새 하도 해외를 못 나가니까 이렇게 이제 세계 곳곳을 아틀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중에 이렇게 보니까 중국을 최근에 봤는데 그게 이제 본방인지 제방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채널 넘기다가 그냥 본 거라서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 머리를 자르면 안 되겠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그런 장발족이 있더라고요. 그 여인들의 자랑이 뭐냐면 머리를 막 몇 년째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는 이 지상에서 안 되고 2층, 3층에 올라가서 창문으로 머리를 내리고 물을 붓고 머리를 감아요. 그리고 다시 머리를 막 올리는데 머리가 얼마나 높은지 목이 부러질 정도로 막 그렇게 막 쌓아요. 거기는 그게 아름다워. 그들의 상식이죠. 근데 그게 전부가 통용되는 상식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어느 아마존 종족에서 본 것 같은데 이 목이 길어야 아름답다 해가지고 이 쇠사슬을 목을 이렇게 링을 거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더 링을 걸어서 링이 막 이 목을 감싸는 거예요. 숨쉬기도 힘들고 목이 막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목 디스크에 걸린 사람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목이 길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목이 짧으면 거기서는 얼굴 모양새와 상관없이 추한 거예요. 목이 아름다움의 기준인 거예요. 자, 고개는 상식이지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는 상식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식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상식이 하나님 보실 때는 마치 아마존의 목이 길어야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잔인하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다 모두가 인정하기 어려운 상식인 것처럼 우리가 가진 상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을 폐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파격적인 사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식을 버려야 된다가 아니라 상식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감추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해요. 저도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은요 빛처럼 나중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빛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지금 비유로 이야기할 때 제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숨길 수 없는 마치 빛처럼 이런 것이지만 그러나 먼저 제자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듣고 알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먼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안 자, 먼저 깨달은 자는요 빚진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빚진 마음. 왜? 빛은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등경 위에 둬요. 그걸 높이는 게 아니라 높이 있어야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높이 두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막 영리하고 내가 성공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빛이기 때문에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낮은 곳에 두지 않고 높이 두는 거예요. 그게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가르침을 먼저 깨닫는,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깨닫는 자를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높이세요. 그런데 그 높임이 나의 똑똑함으로, 나의 유능함으로, 나의 실력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겸손함으로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계획을 가만히 보세요. 사역의 계획이 어떻게 된다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추인 것도 장차 알려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때를 맞춰서 조금씩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말을 하는데,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이 작은 불꽃에 불과하고, 어떤 사람은 횃불과 같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온 산하를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불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사용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아는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오늘 이 점이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도 그랬지만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내가 빛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은둔주의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은둔주의자들이 참 많거든요. 은둔주의자.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가르침이 있고,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숨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진 자는요, 포기해야 될 게 뭐냐? 은둔주의를 포기해야 돼요. 은둔주의. 그리고 빚진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이것을 꺼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며 사십니까? 처음엔 편하죠. 그런데요, 나중에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빛이라서 감출 수 없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그 사람이 내가 있는 직장, 지역에서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내가 빛으로 사는 일을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거나 나를 모르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은둔의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건 처음부터 포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게 되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게 된다는, 우리가 빛이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지금 숨긴 가운데 있든 드러내는 가운데 있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내가 누군가라는 게 드러나게 되고, 언젠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지역에서,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겠지 라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애씀도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사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알겠어? 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어디이든 그게 누구 앞이든 우리는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 제목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요, 있어야 할 자리가 뭐냐? 이거는 다 드러나는 자리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은혜에 가서 따질 일이 있는데 막 정말 오래 기다려서 그나마도 막 마음이 불편한데 오래 기다렸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에 그냥 깨갱하고 나왔죠. 목사님이시죠. 딱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제가 강화도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가서 주유를 하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농담으로 그냥 아니 마음도 좀 그렇고 아니 기름값이 강화도라서 그런지 좀 비싸네요. 이렇게 막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걸 참았어요. 참았는데 기름을 다 넣고 주유하신 그분이 커피 한잔 하시죠.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차에 이름 붙어있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강화도에 있는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딱 하는데 제가 목사님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야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요 우리를 감추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둔주의를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빛 대신 우리가 평상 아래 두지 않냐고,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상식이거든요. 인간의 상식이기도 하잖아요. 등불을 켜서 켜자마자 그릇을 덮어서 끄지 않으십니다. 등경 위에 둬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 알게 하세요. 다 알게 하세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예. 놀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필히 반드시 분명해진다, 선명해진다, 매니페스트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 명백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오늘 진리가 명백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왜? 빛이니까. 여러분, 모르겠지. 이거는 처음부터 포기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감추고 살면 되겠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게 어느 곳이든지 간에 다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때가 아닐 뿐이죠.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더군다나 말씀해 보면 우리 가운데 18절의 말씀 보면 더 극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분의 생각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그분의 생각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주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게 중요하게 여겨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주십니까? 상식은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상식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실질적으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이잖아요. 빛은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조명하는 거예요. 빛은. 그게 빛의 존재예요. 이유예요. 빛의 존재. 뭘 조명하느냐. 지금 이게 라이트가 있는데요. 라이트가 저를 이렇게 비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빛은 빛의 자체로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어둠을 밝히기도 하지만,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단순하게 어둠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조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걱정거리,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염려거리,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무리 염려라도 하루 종일 내가 막 속끓이면서 내가 마음을 애타면서 생각했던 것이잖아요. 그 생각했던 그것들이 우리는 아까워서라도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순간 그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분이 생각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이 생각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한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분이 생각으로 가르치셨던 것,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8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 정말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분의 생각을 자꾸 조명하는 자들은 없는 것까지도 우리가 있는 자는 받겠다. 근데 없는 자는, 그런 생각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요, 우리의 상식은 건강해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들이 없는 우리의 생각의 상식은 여러분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빈털털일 수밖에 없어요. 적게 아는 것 같지만 주님의 생각을 아는 자들은 적게 아는 거지만 많이 아는 자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할머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가만히 보세요. 아는 건 정말 없는데, 예수님의 생각을 붙잡고 살았던 그분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빛이라. 빛이 비치면 뭔가를 비춰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의 생각을 비추세요. 예수님의 그 생각을, 가르침을 비추세요. 우리가 그럴 때 빛으로서의 우리의 가치는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실 그때에 내가 드러나지 않냐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가르침이 드러나는 삶이 여러분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인 거예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만약에 누군가 앞에서, 정말 제가 목사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제가 목사인 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다 드러냈을 때 보니까 주님은 없고,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상식으로 바라볼 때에도 더 형편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났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분명히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끄러운 목사들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인 줄 알고 드러냈는데 사기꾼이에요. 목사인 줄 드러냈는데 뭐 성추행, 성폭행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돼서 드러내셨는데 드러낼 때 주님도 없고 주님의 가르침도 없고 그들의 상식보다 더 추한 모습의 목사로 드러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겠어요? 예. 우리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목사만 드러내느냐? 아니죠. 여러분도 다 세상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드러내는 날에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가르침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빛의 삶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드러내실 그때에 세상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정말 주님의 상식으로 야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라는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들의 상식을 우리가 훨씬 뛰어넘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상식을 조금이라도 좀 넘는 그들의 상식에서 미치지 못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들의 상식을 조금이라도 뛰어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상식은 조금 더 우리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그들의 상식이 우리로 인하여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를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드러내실 그날에 숨을 수 없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실 그날에 세상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한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실 때에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상식으로 살아간 자가 평안을 받는 하나님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